그런데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세대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은 이제 히랍의 신들 이름인데 카이로스 신과 크로노스 신, 어떤 농사의 절기라든지 그다음에 때, 시간 이런 것을 주장하는 신 이름이 카이로스 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두 신이 있는데 헬라에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사용하는 명사로 해서 일반 용어가 된 거죠. 신들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랍은 신들의 나라죠. 뭐 바람신 무슨 무언신 해가면서 그냥 신들 이름인데 이 시간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 그런데 카이로스 신은 뭔가 정해진, 뭔가 이미 그렇게 되도록 이미 정해진 그런 때, 어떤 시기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신 이름이 보통 일반 명사가 되어서 그럴 때는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하죠. 세월이 흐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중에 어떤 일이 있을 그 징조 표적이 성취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4페이지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교의 공회가 파견한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어떤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자꾸 이걸 요구하니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행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인간 세상에 하늘이 준비하신 구원을 베푸는 가장 중요한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전도의 말씀, 그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사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임의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아버지죠. 그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 국가의 왕이나 가정에서는 그 이제 가장 아버지, 또 아버지나 또는 영계에서는 대제사장을 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을 하는 그 중요한 선지자의 직책을 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히브리인들이 아버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근원자라는 뜻이니까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 발음의 표현은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하늘 아버지는 때나 시기가 무슨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그런 게 없죠.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는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잖아요. 내가 아버지 돼도 나는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하늘 아버지라는 개념은 태어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그냥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냥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야훼 여호와라고 히브리인들이 통상적으로 호칭하던 스스로 계신 말씀 안에 살아계신 살아있는 신성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이 통상적으로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육신적으로 육친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런 개념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개념은 다른 거죠.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분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음은 없는 분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리고 선지자들을 인간 세상의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파송해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먼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러서 알려주시는 그런 예고하시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가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나 그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규례에 의해서 기독교계에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조직 신학을 이수를 해서 그 신학교가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를 하면 이수를 하면 졸업 논문을 이제 써서 패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목사들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내가 왕이고 내가 선지자고 내가 제사장이다 그 말과 같은 뜻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 발람 제도와 니골라당 제도를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연관되는 신앙세계의 어떤 행해지는 일들을 잘 연계를 해서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은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이라는 건 앞에 사흘 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제자들도 반복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엿새가 되겠죠.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얘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성경 전권의 어떤 그 암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겹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엿새 동안의 일인데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사흘길을 가는 자들이 즉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순교자가 된 건데
증인으로서의 생애를 마치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됐고 부활 승천하신 이제 이 길이 사흘길을 앞서가신 건데, 그것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길을 사흘씩 앞서서 가신 것으로 예시가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이 역사상에 성취된 거죠, 이와 같이.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제자들이 일하는 때가 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하다가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제자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보편적인 그 개념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나가서 인자 예수가 어떤 전도를 하러 다니지는 않았죠. 지금 14장, 15장, 16장에 쭉 이어서 주님께서 갈릴리 주변을, 갈릴리라는 말은 원래 드물다는 뜻인데 그 갈릴리 주변 전체를 빙 둘러서 전도를 마치면 죽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갈릴리 주변을 빙 둘러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뜻은 예수가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예조다, 징조다, 표적이다, 하늘이 보내는 신호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주님의 언행, 주님의 삶, 주님의 행적 이런 것을 보고도 이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일을 보면 그거 다 알아야지. 이때가 어느 때인지,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걸 알아야지. 자꾸 표적을, 병 고치는 표적, 아픈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표적 등등 많은 표적을, 또 제자들한테는 파도를 타고 배로 막 오는 그런 것도 그 표적이지 그게. 그런데 아무리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유대교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계시가 없다. 하늘의 징조, 하늘의 표적을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예수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계열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귀도 눈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세대가 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한 문장에서 3번이나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본문에는 이제 이 세대가라고 그랬는데, 세대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의 세대라는 말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와 세대 할 때의 그 세대는 개념이 다른 거죠.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가 3번 겹쳐서 나왔죠. 그럼 이제 42세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 것은 히브리인들은 통상 동일한 세대, 오늘 우리가 산 이 세대도 3, 4대가 함께 살죠. 같은 공간, 같은 시간 내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세대라는 말을 대부분
3, 4대라고 정의를 했다. 뭐 어떤 기독교 신학자들은 50년이니 뭐 70년이니 연수를 자꾸 따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세대, 동일한 같은 세대, 예수님과 함께 살던 세대도 3, 4대가 함께 살았던 것이지 예수님 나이와 똑같은 사람만 살다 똑같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항상 3, 4대가 같은 세대를 사는데, 그렇지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해서 계속 계보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그 믿음 세계에서 조상이 죽었어도 그 후대가 그 동일한 믿음을 이어받았으면 조상이 죽은 것이 아니다. 후대를 통해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다라고 믿는 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고, 헬라인들의 사상이라는 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 그 아버지는 끝난 거죠. 자기 세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히브리인들의 그 계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은 아브라함은 죽느냐 안 죽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세대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대가 끊어지는 것은 최악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접붙이는 법칙, 이제 양자 삼는 거, 그런 법칙이 셈족에게는 아주 그게 그냥 어느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복음을 믿고 전도를 하는 사명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대를 이어가는 그런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끊어지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메시아는 그 뼈를 절대로 꺾지 않는다. 그 뼈라는 것이 생명의 흐름을 말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뼈를 꺾어서 죽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 메시아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뼈를 절단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생명의 계보가 어느 부분에서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몸은 인자 예수의 몸이죠. 한번 죽음으로 끝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새 생명,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인자 예수의 몸과는 다른 거죠. 이런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교회에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에 머리가 있고 머리에 연결되는 목뼈가 있고 등뼈가 있고 뭐 갈비뼈가 있고 많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지의 뼈가 있고 잔마디까지 이제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을 통해서 온 몸에 진액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죽여도.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라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지만 영으로 다시 살아서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인자 예수 속에 살아서 역사했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 일을 여전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 그 순교자, 증인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와 기한이 차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기한이 차면 그 때와 기한에 맞는 어떤 한 시대의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복잡해요. 그 때와 그 시기, 기한에 관한 이야기는. 자, 성경의 어느 흐름을 이제 살펴보면, 성경에 사용하는 그 언어가 일반 세상 나라의 모든 족속의 언어와는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기는 그 세 언어가 기록이 됐는데, 그러나 그 세 언어만 가지고 이것이 성경에 사용된 언어다라는 것을 그것만 주장을 하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어떤 종족과 방언에게, 모든 민족의 방언이 다 다른데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계시록 10장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만을 막 주장을 해가면서 저희만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자신이 히브리인도 아니면서 헬라인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너무 부족하게 깨달았다든지 하나님의 그 우주 전체의 조물주의이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모자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류 문명이 발전해 나갈수록 어떤 민족의 말들이, 언어들이 있고, 언어들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방언들이 있게 마련이죠. 각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러 민족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각 나라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방언이 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들도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건 성경에 사용된 숫자 개념도 이해하고 하려면 다 뭐가 필요했냐면, 전도자들이 땅끝까지 보냄을 받아서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읽게 해줘야 되는 거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찾아오시는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모든 번역이 소수민족의 방언들로도 다 번역이 되어져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성경을 똑같이 읽을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 어떤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어가 단절돼 버린다. 그럼 그 민족이나 그 부족은 하나님 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 창공 하늘에서 뭐 구름 타고 뛰어오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떤 소수민족에게까지도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셔야 되잖아요. 해야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을 거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은 성경의 언어, 인간 문명의 발전과 인간 사회에서 제일 특징적인 것은 사람은 서로가 상통할 수 있는 구음을 통해서 알아듣고 상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글자로 기록을 해서 이게 서로 또 상통할 수 있는 것,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으려면 당연히 성경 언어와 그 성경에서 사용한 글자를
모든 민족이 다 해독하고 한 가지로 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될 때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어떤 우주 경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